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이 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카리스마가 그 선물입니다. 어근이 뭐냐면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체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Make you strong.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죠. 내 기분이 있죠. 어떤 상태가 있죠.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죠. 재정이 어떤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너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뭐 어떤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 선물은 뭐냐면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물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흔들리면요, 이 보이지 않는 결국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와 형벌과 죄와 우리의 연약함, 수치의 문제들, 거절 감정의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오늘도 막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막 뭐 밥만 안 먹어도요 우리는 기운이 빠집니다.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만 봐도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기분 보이세요? 저 사람의 어떤 감정 보이세요? 그런데 그의 감정이 지금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이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좀 치우고 지금 그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예요. 내가 만약에 세리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중풍병이 있어요. 아무것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지금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이방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왜 자꾸 삶이 흔들립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영적인 뿌리를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고 환경에 있고 어떤 상태에 우리 마음의 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내 기분도 변하고 내 컨디션도 변하는 것 따라서 내 마음도 내 속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선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리가 실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데 첫 번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지금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구속했다. 내가 널 지명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 상속자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이고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요. 그냥 그 흙으로 만든 그 질그릇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허무하고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깨질까봐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이 보배가 담겨졌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배가 뭘까요? 좀 꺼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배가 있는데 가졌는데 이것은 7절 다시 한번요. 앞에 거요. 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누구한테 있어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한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이 이미지로 우리의 존재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배는 무엇입니까? 4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배가 우리의, 이거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보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질그릇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 있는 상태예요. 아멘이십니까? 빛은요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어둠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 우리는 뭐 어떤 존재예요?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빛은요 어둡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어요? 빛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에? 그 인간이 된다고요? 그 인간이 된다고요? 우리 가정이 된다고요? 우리 자식들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근데 그것이 노맨으로 오는 그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질그릇에 뭐가 담겨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의 오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착취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나를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이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죄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맨날 뭐 기도에 인도하고 눈 뜨면 말씀 전하고요, 눈 뜨면 기도에 인도하고요, 맨날 이게 직업이 돼버렸어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얼마나 두려운지요. 다른 거는 다 하겠어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해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스스로도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회를 인도해요? 근데 기도회를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됐으니까
인도했어요. 교회를 떠난다, 옮긴다. 아무튼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저도 했네요. 보니까 말이 중요한데 지금 그딴 소리 하다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했어요. 근데 기도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때 막 불이 임했어요. 청년들이 다 변화됐어요. 저도 그러면서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뭘 잘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내 컨디션이 어때야지?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필리핀에 불이 임한 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 뭘 깨달아요? 심히 큰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난 질그릇이구나. 근데 그 보배가 이 장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여러분, 빛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길 축복합니다. 빛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으로 생각하는 건 뭐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는 내가 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내가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나로 질그릇으로 생각해요. 내 한계, 내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질그릇에 빛이 임해야 돼요. 보배가 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왜 그렇게 힘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기준, 자기 능력, 자기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지난주 설교 아니었습니까? 오늘은요 이 세 번째 설교라는데 세 번째 유대인의 문제점을 알려주는데 그 전에 먼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질그릇, 내가 질그릇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연약함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도 훨씬 더 형편없어요. 저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훨씬 더 부족하고 훨씬 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죠. 그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다고, 맞다고, 나 그렇게 부족하다고. 근데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라고, 더 부족하다고. 근데 괜찮다고. 왜냐하면 그런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이 이기지 못해요. 이 빛은, 그 어둠은 이 빛을 없애지 못해요.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빛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말하고 어둠 속에서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니까 그게 고통이 주어진다. 거꾸로요. 내가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 성경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된다고 성경을 제한하지 마시고 어제나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네? 없는 것을 있는 줄로 부르시는 줄 믿으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또 무엇이었냐면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을 자랑,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배운 자들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인가, 나음이 무엇인가, 할례 유익이 뭔가, 범사에 맞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어요. 자긍심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들은 그걸 기록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들의 장점이 뭐냐면 18절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자랑할 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뭐가 악한 것인지도 분간해서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지금 이 모든 고난과 세상의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도 이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2세 때 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신명기는요, 가장 첫 번째로 외우는 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육신처럼 머릿속에 다 암송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세상을 보면서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았고 내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고 심지어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맹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는 빛이라고 생각을 했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교사다 나는.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데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스스로 간음을 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그들이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해요. 이게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학자들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지식이 많이 있겠어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 613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더 덧붙여서 그 말씀을 어길까 봐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면서 살았냐고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예수님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냥 뭘로 하나님을 믿냐면 그냥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정보예요. 그냥 공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몸은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 지금 이들은 우리는 빛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모태신앙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목사다, 난 장로다, 난 권사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경험했던 실제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요구하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내 말씀에 적용을 해서 그 내 아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 성경의 이론들, 공식들만 쏙 빼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들을 내어주면, 내가 순종하면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지금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느냐. 지금 귀신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그들도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떨기까지 해요. 이게 뭐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뭐가 없냐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과 귀신의 고백의 차이점은 뭐예요?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귀신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는 데서 그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가졌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을 알고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구조 분석도 하고 원어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내 삶을 실질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지식으로만 알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보는 거예요. 정보로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있고 저런 분이고 지식은 많아요. 서로 이야기는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가? 주인으로 일하시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는 아니하는도다. 지금 뭐 하냐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는 해요. 우리보다 낫죠. 성경을 연구까지 해요. 근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걸 펼쳐서 읽는데 이거를 몇 번 읽었다, 내가 어떤 본문을 연구했다, 내가 어떤 것을 알게 됐다, 어떤 것을 적용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바울한테는요 하나님은 실제예요. 그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반응하면서 감사한 언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봐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요. 지금 뭐와 반응하냐면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는 게 뭐예요? 동행해 보셨어요? 동행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요. 동행을 잘 안 해봐요. 아내랑 동행하세요? 동행하세요? 잘 안 가요, 같이. 같이 살아요. 근데 동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가서 이렇게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좀 산책 좀 하자 그러면 손잡고 같이 걸어가면서 조잘조잘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이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회개합니다. 잘 안 해요. 그거 할 시간에 내가 뭔가 설교 준비를 더 하고 뭘 하면은 뭐가 더 낫겠다. 근데 동행은 뭐냐면 그냥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잘제잘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광,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시편 38편 이번 주에 할 때도 뭐합니까? 탄식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가 나한테 쳐들어왔는데 그 원수 보니까 꼴 보기 싫은데 지금 그 꼴 보기 싫은 그 인간한테 지금 대놓고 싸우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이 꼴 보기 싫은 이 원수가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주님한테 탄식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이죠. 그 동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탄식을 하면서 주님께 저 인간은 왜 저럽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저 원수는 왜 저래요? 그리고 얘기했더니 그 모습이 너한테도 있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해줘.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인데 지금 이게 나한테 문제가 돼서 자꾸 피하고 다른 데 갔는데 또 그런 비슷한 인간이 또 있고 그래서 그걸 또 피해서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갔더니 거기 또 있고 그래서 또 옮겼더니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교회도 가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는 그쵸? 근데 왜 그 인간이 계속 내 인생에 자꾸 등장하냐고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문제들 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내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회개하고 회개도 어떻게 그거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도 인정하는 거죠. 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니까 거기에 내 회개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내 연약함들이 소멸되는 방식 하나님이 그것도 제거해 주시고 그게 제거돼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인간이 어떻게 보여요? 원수인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만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저를 만났죠. 근데 이 주님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내 속사람이 다 생각들이 다 바뀌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한테 말하고 그 사람한테 행동하니까 이 사람은 누굴 봐요? 저 자식은 이성범인데 보니까 이성범이 아니네. 예수님을 진짜 인간이 믿는구나.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굴 만나요?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이삭의 그 하나님, 요셉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홍해를 가르셨던 요단강을 갈랐던 여리고성을 넘어뜨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문자지만 이걸 통해서 뭘 보냐면 그 요한복음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구나. 그분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이 곧 나한테 말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분을 만나야 되죠. 그분께 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교제가 빠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야. 그냥 지식으로, 책으로, 머리로, 그래서 말은 잘해. 근데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요새 고민에 빠진 게, 교회들이 지역 봉사도 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왜 할까요? 왜 이 지역 사회를 그렇게 섬길까요? 정말 그 사람들 사랑하죠, 우리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마스크팩을 막 선물로 해주면서 막 세상 천사 같은 표정으로 막, 주님의 당신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안 오니까 그 사람들 교회를. 그쵸? 그래서 가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안 가도 막 사방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다 막 몰려와. 그쵸? 떠들지 마세요. 그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세요. 문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론, 어떤 개념, 그분의 성품을 모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에너지가 다 빠지고 힘들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열받고 포기하는 거죠. 그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주기 원해요? 선물을 주기 원해요. 선물을 주기 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오늘 아침 제 육체 컨디션이 맨날 다르잖아요. 오늘은 목도 잠기고 뭐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최고의 컨디션과 최고의 뭘로 해야지,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근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을 내 컨디션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컨디션이 최악인 나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의 믿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분의 은혜에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그냥 좀 부족하게 내가 해도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가정에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우리가 성경은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그분께 부르짖질 않아요. 그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잘 모셔놓고,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게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도둑 맞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왜 사세요? 내 삶의 목적이 있으세요?
날마다 눈을 뜨면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꿈이 있으세요? 제가 한국교회가 막 예전에 요셉의 꿈, 뭐 형통 막 이런 의미를 막 가지고 뭐 세속적이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꿈꾸는 게 뭔가 마치 죄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일상적으로 신실하게 그냥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원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넌 이거대로 꿈꿔라. 내가 널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 너에게 나의 영광을 나눠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너는 나와 같은 자가 될 것이다. 내 친구가 될 것이다. 그 영원한 나라를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주님하고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배우고, 주님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은 뭐 내 기분이 지금 상하는데, 주님 그건 내 기분, 내 상태고요. 주님 이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를 예배해라.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가 목이 잠겨서 나오지도 않아. 막 이러면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말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녀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남편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네,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근데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증인이 되게 해요. 그 권능은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내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를 보게 해요. 그게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나이 99세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make you strong.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굴복시켜요. 나를 굴복시킨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여러분, 그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순종된 말씀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뭐 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 있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